주말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말씀 교회 예배를 시청하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27일 주일 주말씀 교회 당회가 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지침이 2.5단계로 상향되어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주말씀 교회 예배 영상은 유튜브 동탄 주말씀 TV를 검색하시면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길 빕니다. 우리는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아주 낮고 낮은 구유에 오시는 날을,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이 대강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교회력에 의하면 많은 교회들은 이 대강절이 아마도 1년 중에서 가장 바쁜 달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성탄절 예배도 아마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대강절이 되면은 교회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트리 장식입니다. 우리 교회도 앞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쁜 트리가 불을 밝히고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청년부들이 항상 교회 트리를 도맡아 했습니다. 정말 그 교회 본당 안에다가 하는 트리는요, 옛날 완전 시골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이 넘었던 일이니까 산에 가면은 이렇게 이쁜 나무 트리 모양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트리 모양의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직접 배 갖고 왔습니다. 그거를 배 갖고 와가지고 본당에다가 그 나무로 트리 장식을 하고, 외벽은요 종탑부터 해가지고 교회 외벽에다가 전구를 직접 전선에다 연결해가지고 여러 선으로 늘리기도 하고 외벽도 타고 가고 성곽도 빙글빙글 말고, 그렇게 해서 외벽 장식도 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지금은 제 이제 멘토 목사님이 됐는데, 그 멘토 목사님과 제가 함께 성탄 트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냐면요, 이게 해마다 그 전구를 사용하는데 외벽에다가 트리를 장식하다 보면은 비도 오고요, 눈도 오고요, 바람도 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아무리 잘 고정해 있어도 저 같은 개구장이들이 있다 보면은 걔네들 그거 그냥 안 놔두거든요. 막 흔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전구들이 외벽 벽돌에 부닥쳐서 어떻게 됩니까? 다 깨지죠. 그렇고 이 바람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묶어놨던 데들이 계속 쓸리다 보면 마모가 돼서 전선이 벗겨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주 강한 바람이 불면 전선이 끊어지기도 하죠. 그럼 이것들을 잘 보관했다가 다음에 또 써야 되기 때문에 외벽 트리를 하기 전에, 장식을 하기 전에 한 번 다 점검을 합니다. 그럼 본당에다가 그 몇십 미터 되는 전선들을 쭉 펴놔요, 지그재그로. 그러면서 불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죽은 전구들은 새 전구로 갈아 끼고, 전선이 벗겨진 것은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누전이 되지 않게 하고, 전선이 끊어진 것들은 서로 잇고, 그러면서 다 점검이 끝난 전구와 전선을 가지고 그것을 어깨에다 메고 성문각으로 올라가죠. 종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서부터 요번에는 어떤 디자인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하면서 성탄 트리를 만드는 거죠. 본당에서 제 멘토 목사님과 그것을 점검하는데, 제 멘토 목사님은 능률이 되게 빠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양손이 익숙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양손으로 양쪽에서 막 풀러가면서 막 끼우는데, 저는 한 손으로 하려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테이프를 감는 것도 때로는 이 위치에 따라서 이쪽에서 이렇게 감으면 오른손이 편하지만 이쪽에서 감을 때 왼손으로 감는 게 편하거든요. 내가 어느 위치에 쓰냐에 따라서 왼손 오른손 쓰는데
이분은 양손잡이니까 아무 위치에서나 뭐 이쪽으로 가해질도 하고 이쪽으로 가해질도 하고 양손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회자가 되려면 양손을 능숙하게 익숙하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그것을 고지고대로 믿었어요. 이 형이 양손잡이인 걸 몰랐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그때 목사가 될 마음이 있었으니까 양손을 써야 되겠구나 해서 저는 완전 오른손잡이인데 그때부터 진짜 왼손을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지금 왼손이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왼손을 좀 자유롭게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왼손으로 다 식사를 할 수 있거든요. 양손으로 다 젓가락질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손을 쓰기는 하지만 오른손이 하는 만큼 왼손이 익숙하게 일을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양손을 가지고서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어떤 일을 할 때 아주 능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양손잡이, 양발잡이들은 운동선수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양손 양발을 쓰는 것이 운동을 함에 있어서 아주 유리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스포츠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은 알겠지만 지금 유럽 축구에서 우리나라 선수로 뛰는 선수 중에 가장 인기가 좋고 유럽에서도 인기가 좋은 선수가 손흥민이라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양발잡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왼발로 슛을 할지 오른발로 슛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수비가 까다로운 거예요. 왼발 타이밍에 슛을 하려고서 막으려고 들어가면은 공을 오른발로 한 번 더 줘가지고 오른발로 슛을 한다든지, 혹은 요번에 오른발일 거야 라고 수비를 들어가면은 왼발로 바꿔가지고 슛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슛 타이밍을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수비가 막기가 까다로운 거죠. 왜냐하면은 어떤 선수는 오른발을 잘 쓰는 선수는 이 친구는 대부분 80-90% 슛은 오른발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오른발 쪽만 잘 막으면 되는 거거든요. 왼발잡이는 왼쪽만 잘 막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양발을 사용하니까 요번이 오른발인지 왼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도 가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다고 해서 그 골 넣은 영상들을 보면은요, 왼발 오른발 가리지 않고 다 잘 넣어요. 수비가 그만큼 막기가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양발을 쓰어서 양발이 익숙한 스포츠 선수들은 그만큼 메리트가 있고 그만큼 좋은 성적을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익숙하다라는 뜻은요, 어떤 일을 하여 서투르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능수능란하게 그것을 잘한다라는 거죠.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본인이 처음부터 운전을 잘하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미숙했을 거예요. 하지만 경력이 1년, 2년, 3년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익숙해져서 이제는 운전하는 것이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사무엘상 17장 31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한 말에 좀 귀 기울여 봤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하냐 하면은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요, 골리앗이 40일을 밤낮으로 나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다윗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 할례 받지 못한 녀석이 지금 나와서 하는 저 말이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냐, 이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왜 아무도 우리 군대는 저 골리앗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냐? 아무도 없으면 내가 나가서 저 대먹지 못한 골리앗을 없애버리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울에게 가요.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나도 다윗이 완강하게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하니까 본인이 입고 있던 갑옷과 투구와 칼과 방패를 내주는 거예요. 이것을 그럼 입고 나가라. 왜? 최소한 사울이 이스라엘 무기 체계 중에서 사울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가장 최신식 무기일 테니까. 그가 입고 있던 갑옷이 가장 튼튼한 갑옷일 테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신의 것으로 다윗한테 입힌 거예요.
그래 다윗이 입어보고 움직여보고 휘둘러 봤겠죠. 그런데 어때요? 본인한테 익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한테 이야기해요. 이것이 나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입고 나가서는 저 못돼 먹은 골리앗과 싸워서는 불편하니 그냥 나에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냇가가 가지고 돌을 집어가지고 본인에게 익숙한 물매 주머니에다가 짱돌을 채워가지고서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거거든요. 왜? 자기한테 익숙한 것은 아버지 이새가 자기의 양을 맡겼을 때, 그래서 그 양을 탐내는 사자 곰이 왔을 때 이 주머니에 있었던 그 짱돌을 가지고 돌려서 사자와 곰을 잡았던 것이 기억이 나고, 그것이 본인에게는 너무나도 물매에 돌리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가지고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에게는 이것이 가장 익숙하니까, 나에게 가장 편안한 무기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겠다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3m나 되는 골리앗 앞에, 어려서부터 전사로 키워진 골리앗 앞에 돌 몇 개, 짱돌 몇 개 들고 나가서 싸움을 한다라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에게 익숙한 이 무게를 가지고 나아가서 내가 싸우면은 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사울의 무기가 최신식 무기라고 한다 하여도 그것이 나에게 익숙하지 못하면은 그것의 기능을 100%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저도요,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 드렸지만 전자제품에 대한 저는 관심이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타블렛 PC나 아니면 데스크탑이나 이런 것들이 한 회사 제품이에요. 저는 그 회사 제품의 전자기기만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10여 년 가까이 그 기계를 사용해 보니까 이제는 다른 기계들보다는 이 기계를 사용하는데 너무나도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불편해요. 그것이 신제품이고 좋은 제품이라고 하여도 저한테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회사 제품이 저에게는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이 익숙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처음부터 이 기계가 익숙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이 기계를 사용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에게 익숙해져서 이제는 다른 기계는 저에게 오히려 더 불편한 거죠. 아무리 최신식 폰이라 할지라도 지금의 기계보다는 불편해서 사용을 꺼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익숙함이 주는 힘은 강력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사울이 아무리 좋은 전투 무기를 손에 쥐어주고 입혀줘도 그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익숙한 무기, 어떻게 보면 제일 재래식 무기잖아요. 다 아주 강력한 칼로, 철로 된 칼과 창을 가지고서 싸우는데 제일 어떻게 보면은 진화가 안 된, 제일 후진, 제일 떨어지는 짱돌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제일 재래식 무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가는 거죠. 왜? 다윗에게는 그것이 가장 익숙한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이 결국에는 그 다윗의 짱돌에 의해, 물매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골리앗은요, 단순히 그때 당시에 있었던 3m가 되는 거구이고 전쟁에 능한 전사라고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요즘 이 시대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골리앗들이 있어요. 골리앗은 어떤 뜻이 있다고 했습니까?
방황한다, 유랑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를 방탕하게 만들고 유랑하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오는 골리앗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많은 골리앗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흩으려고 하는 이럴 때에 우리가 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무기를 가지고서 싸우는 거예요. 여기에 갔더니 여기에 좋은 무기가 있다더라 해서 그쪽으로 가고, 또 저기에 가니까 저기에는 이러한 신식 무기가 있다더라 해서 또 그곳에 가고, 저곳에 갔더니 저기에는 구경도 못 해봤던 무기가 있다더라 해서 그 무기를 가서 본다 한들 그것이 나에게 익숙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최신식 무기고 아무리 뛰어난 무기고 아무리 강력한 무기라 할지라도 나에게 익숙하지 않으면 그것은요, 그림의 떡인 거예요. 내 손에 쥐어져도 나한테 익숙하지 않으면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가장 익숙한 무기를 가지고 그것을 정교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물매를 던지는 데에 익숙하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정교하지 않으면은 정확히 그게 골리앗의 머리에 가서 박힐 수 있었을까요? 그 돌이? 익숙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무기를 정교하게 다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뭐 TV에서 방송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생활의 달인인가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것을 보면은 그 달인들이 한 말은 다 동일해요. 뭐냐면은 내가 이곳에서 허튼 일 하지 않고 이 일에만 집중해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는 나에게 익숙해지고 이것이 나에게 정교해져서 자그마한 느낌만 가지고도, 감만 가지고도 이게 어떻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달인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다윗도 물매에는 달인이었겠죠. 그만큼 본인한테 익숙한 거니까. 그럼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많은 골리앗이 우리들을 공격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와 싸워서 이길 만한 익숙한 무기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무기가 되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살아가야지만이 이 세상의 골리앗으로부터 우리를 싸움하고 우리를 번뇌하고 우리를 방황하게 하고 우리를 유랑하게 하는 이 골리앗과의 싸움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우리가 말씀을 아주 정교하고 아주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가야지만이 우리가 그 삶을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요, 한 줄 묵상을 통해서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을 해서 제가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제가 왜 한 줄 묵상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제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은혜 받는 성도님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 또한 감사한 일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하는 이유는요, 제가 먼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죽지 않으려고요. 믿음으로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루라도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하루라도 말씀을 보지 않으면은요, 어느 순간 제 믿음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그마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도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화내고 짜증내고 분내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보면 최소한 그러한 것들이 확 줄어요. 최소한 내가 화가 나려고 하더라도 짜증이 나려고 하더라도
말씀이 생각나면은 그렇게 막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줄 묵상을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살아야 하니까요. 제가 영적으로 죽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한 줄 묵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살려고 한 줄 묵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강력한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강력하게 이 세상의 골리앗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그 유일한 무기는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마귀가 와서,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죠. 3가지 시험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뭐로 이겨내시죠? 바로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익숙해져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정교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에 공격이 올 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씀으로 그 싸움을 싸워 이기고 무찔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력한 무기는 오직 그래서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익숙해져서 아주 능숙해지고 자연스럽게 될 때, 아주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연마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의 골리앗으로부터 우리는 세상의 골리앗과 전쟁으로부터 백전백승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세상의 많은 골리앗과 우리는 싸우며 살아갑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가장 익숙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저기에 저것이 좋다. 여기에 저것이 좋다. 그런 말에 흔들리고 현혹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에 흔들리고 현혹되면은 우리의 익숙한 무기조차도 어떤 게 나한테 익숙하지? 어떤 것이 나한테 익숙한 무기조차인지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익숙한 무기가 무엇인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익숙한 무기가 되어야 할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부단한 노력과 연마와 훈련을 통해 그것이 나에게 익숙해진다면은 세상의 어떠한 골리앗의 전쟁으로부터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골리앗들이 우리에게 싸움 걸어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숙련된 말씀을 통해 그들과의 전쟁에서, 싸움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빛나는 면류관을 상급으로 얻으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골리앗과 싸우면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익숙한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말씀임을 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익숙하게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들 삶 가운데 아주 깊게 뿌리내려 아주 능수능란하게 주님이 주시는 익숙한 말씀을 잘 선용하며 다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익숙한 무기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더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